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아몬 2년 제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죠. 그는 칭찬받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조상, 특별히 므낫세 55년 사는 동안에 안 해야 될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왕이에요. 신정왕국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남유다 왕이면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만 했던 악행으로 일생을 보냈던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시야가 그걸 개혁할 마음을 갖게 되었죠.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성전, 그동안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 그거 하다가 성경책이 발견됐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사반이 읽어주는 거 듣고 너무 더 찔리고 또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옷을 찢는 마음, 옷을 찢었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훌다가 여호와의 말을 전해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유다에 내리신 징계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게 하시겠다. 진노가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유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걸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심판이 오면 남유다가 다 북이스라엘처럼 끌려가게 되고 폐허가 되고 이제 성전도 폐허가 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중에 사람들이 죽고 또 뭐 피해를 당하고 눈 뜨고는 차마 보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건데 그것을 보지 않고 요시야만큼은 그것을 보지 않고 죽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시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한 일. 왜 요시야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의 말기에 있어서 요시야만큼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만큼 물론 히스기야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잘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마지막에 빛나는 왕이 요시야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어나가고 나자빠지는 그런 광경을 봤어야 했고 자기들이 그처럼 정말 마음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세워주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고 죽은 거니까요. 그가 어쨌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금 요시야 때 새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셨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면서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다시 옛날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을 우리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갱신이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례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고 모든 백성이 동의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의해서 55 플러스 2 57년 동안 더럽혀지고 무너져버리고 그런 성전을 개혁했지요. 그 안에 우상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 다 불사르고 척결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을 성전에서만 개혁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남유다 전역으로 뻗쳐가지고 전국의 산재에 있던 산당들을 다 불사르고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더럽혔다. 다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도록 하지 못하도록 오염시키고 옛날에 예후 때 변소 만들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변소를 만들었냐면 다시는 화장실 있는 자리에다가 무슨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별하겠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곳을 더럽히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 태양신 섬기면서 막 말 마차 같은 거 만들었죠?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왜 태양신 섬기는데 마차가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동쪽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넘어갈 때 태양신이 이 마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마차에다가 태양을 실어갖고 아침에 출발하고 타고 가면 저녁 때 되면 이쪽으로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들어갖고 우상들한테 내놓고 그렇게 하던 제 도구예요. 제 도구.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다 불태워버리고. 또 몰래에게 제사하는 일들도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하는 그 장소를 폐쇄하고 베델까지 가가지고 베델에 산당 만들어 놨었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기나 예배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최초 단 세운 거 베델과 단에다가 두 개 이렇게 곳에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은 것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 장정들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곳에 산당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있던 우상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만들어놨던 뭐 만들어놨다고 금 송아지. 야 요즘 같은 되게 비싼데 금 송아지 그거 만들면 거기다 절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어떻게 했다고 했다. 그냥 베델까지 가서 전국적으로 남유다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베델까지 가서 개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21절에서 23절이죠. 21절에 보면 유다 전역에서 개혁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시킨 것 그것이 뭐냐 명령한 것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국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예.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붙들고 있던 애굽,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줘. 내보내준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그러니까 이놈 안 되겠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 그러면 피, 블러드, 피, 그냥 온통 물 마시려고 온만 피, 나이랑이 다 피가. 그럼 이 전국에 피만 흐르니 어떻게 먹기 재앙이죠. 그 다음에 온갖 곳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그 다음에 이가 세 번째 재앙, 쌀 라이스가 아니라 라이스. 이가 그냥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아시죠? 이거, 온갖 곳에 이가 들끓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 위에 톡 튀어가고 이가 거기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악창,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뭐죠? 흑암, 어두움이 따뜻해지죠. 온 땅이 다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해놓고 안 보내주고, 나가라고 해놓고 안 보내주고, 막 전국에 메뚜기가 막 이렇게 갖고 도저히 못 살게 생겼으니까 나가도 돼 그랬는데 또 안 내보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흑암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도 안 내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강력한 선파워 재앙을 그 땅에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수컷. 그래서 first born boys, 그게 다 죽어요.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첫 번째 난 것은 죽고, 사람도 큰아들은 죽고, 그때 있었으면 난 죽었어요. 다 죽는다고.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 이 집만 큰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집도 큰아들이 있어서 그 큰아들 다 죽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이 곡소리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도 없이 큰아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큰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 장자를 쳐서 죽이게 하는 그 천사들로 하여금 식별표, 구별하게 하는 징표, 이것을 너희들에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첫째 아들 죽이는 재앙 그걸 내리지 않고 어떻게 건너뛴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그 절기, 그것을 기념해서 한 것이 유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절기와 함께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이거든요. 근데 왜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그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세 군데 찾아봅시다. 제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 12장 제목 써있는 성경책은 6월절이라고 써있죠. 네, 2절 볼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6월절 지키는 몇 월달이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을 아비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1절일 때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6절로 가겠습니다.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눈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6월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며칠인 거예요? 7일입니다.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가. 예. 거기까지만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6월절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6월절은 한 해의 첫 달인 아비볼의 해. 근데 아비볼은 우리식 달력으로 말하면 언제냐 그러면 3월, 4월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때문에 저 뒤에다가 바사에 하나라고 떼는데 저 뒤에 선교지에서 온 소식 태국 박아무라 선교사님이 보낸 것 중에 4월달 이렇게 보내준 편지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지금 새해 첫날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태국도 3월달이나 4월달이 1년에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처럼이 아니지.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6월절은 새해 첫 달인 아비볼 14일에 거행하도록 돼 있지요. 6월절 의식은 그달 제10일이 되면 각 가정에서 흠없는 1년된 수양을 택해 취하고 그 어린 양을 14일째 잡아요. 황홀에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발라요. 그런 식으로 6월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요시야 전에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22, 2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대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처럼 6월절을 준수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제일 완벽하게 잘 지킨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솔로몬 하면서 솔로몬이 무교절 이외에 모든 절기를 지켰다라고 간단하게 모든 절기를 지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정말 솔로몬이 이 규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했다고 하면 그 시대에 사사시대 이후로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6월절 지킨 내용을 자세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솔로몬도 6월절을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잘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길갈에서 지킨 6월절 그리고는 기록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기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한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유일하게 준수했는데, 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완벽하게 잘 지킨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 역대하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네, 여기 찾으면 한 군데 더 찾아야 돼요.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히스기야가 막 이렇게 유월절 지킨 내용을 장황하게 쓰고 있는 거 보니 솔로몬이 정말 유월절 제대로 지켰으면 안 썼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도마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도록 히스기야가 했는데, 17절 18절 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18절. 그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랬습니다. 예. 또요, 몇 절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2절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언제? 둘째 달, 2월달. 원래는 몇 월달? 1월달.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결하게 3절입니다.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6월절 1월달이면 그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하고, 우리 과자회가 27일날이면 한 달 전부터 막 해가지고 잼도 만들고 게장도 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못하고 이제 27일날 딱 당해가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과자회는 끝났지. 여기 2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2월절에 맞춰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다 이제 하려고 보니까 6월절에는 못하고 한 달 미뤄갖고 2월에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6월절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장에 그대로 6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지요. 왜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미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율법에 규정된 정결 의식을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결 의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로 하여금 6월절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줬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율법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은 율법을 잘 준수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당시에 그 날짜를 역대하 35장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틀린데 이 말해봐요. 원래 출애굽기에 정한 규례에 틀린 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니. 유월절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7일간의 무교절하고 연결돼요.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대로 지킨 거죠.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킨 거니까 제대로 지켰는데 요시야 때 비로소 그렇게 지킨 거예요. 왜 요시야 이전의 왕은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이 다 모이지 못했어요. 왜 못 모였을까요? 그때가 어느 시기라고? 3, 4월. 3, 4월이면 인류가 공통적으로 보통 다 씨를 뿌리는 파종기예요. 씨 뿌리는. 그때 씨 안 뿌리면 1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씨 안 뿌려도 마트 가서 사다 먹지만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절기들, 6월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또 뭐 77절 지켜라 그랬는데 77절 뭐죠? 저 천막이라고 하잖아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요? 추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추수 때 오늘날은 콤바인 트랙터가 한꺼번에 싹 하지만 일주일이면 다 끝나지만 당시에는 이게요, 제때 추수를 하지 않으면 못 먹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추수철에 무지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왜 70절 지켜라,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하루씩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장막절에 장막 텐트 야영하는 거 나가서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성년 20살이 넘으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 여호와 앞에 1년에 3차례씩 될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씩 1년에 3번씩이나 그렇게 장정들이 나가서 이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 못해서. 또는 어떤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 전쟁도 뭐 AI로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곧 병력이고 국방의 힘이에요. 그런데 장정, 싸울 사람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집합해야 돼요. 그럼 전국적으로 외족들이 침략해와도 막아낼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형편에 따라서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때 지켜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 믿고 6월절을 지키면 절대로 너희들에게 손해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대 절기를 지키는 동안 너희 생각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일 못해서 먹을 것 없을 것 같고 이렇지만 절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국방의 위기를 느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차례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6월절 지켜도 절대 나라 어떻게 되지 않고 네가 농사 짓는 것 이런 거 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국방 안전에 대한 것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먹을 것, 삶의 모든 문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도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데 사람들은 뭐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것 안 하면 절기 안 지키면 또 주일 안 지키면 11조 생활 안 하면 그만큼 내가 다른 일에 내 경제적으로 또 뭐 이런 일에 있어서 쌓이고 더 부유하게 되고 내가 부자로 사는 길이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충성하는 거, 몸들여 시간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내게 손해나는 것 같고 그거 하고 나서 몸살 나가지고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 없이 손해나는 것 없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주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너는 내가 말해도 못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드러나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도 책임지시고 건강도 책임지시고 경제도 책임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전에는 왕들이 그것을 시험해 볼래야 해볼 기회도 못 가졌는데 요시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요시야가 경험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새벽부터 열심히 농사하고 하루라도 일터하고 1시간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 절기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는 것 이런 일들 매우 지키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누구 거예요? 내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 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옳은가 그래서 옳다고 생각되면 아니 옳다고 생각되면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국민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설사 이것이 조금밖에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도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